여러분들 돌이 산 위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가속도가 붙죠. 그렇죠? 처음에 떨어지는 속도보다 이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속도가 더 붙어서 나중엔 큰 충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속도가 붙는 것은 얼마나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가속도가 더 많이 붙죠. 더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지는 그런 돌은 나중에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성이 타락을 했는데, 우리가 원래 창조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높은 그런 인격과 그런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떨어진 그 높이가 너무 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우리 인류와 이 세상 상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악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제가 가만히 보면 참 이 세상이요, 거짓말로 완전히 뒤범벅이 돼 있어요. 이 광고를 보면 광고 자체가 얼마나 거짓말들이에요. 그렇죠? 광고하는 자체를 보면, 여러분 그 맥주 광고를 좀 보셨어요? 맥주 광고를 보면 맥주 마시면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이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맥주 광고를 보면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 같고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그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또 어떤 것을 보면 무엇을 사면 정말 행복해지고 영생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광고하고. 또 여러분 약품 광고 보셨죠? 약품 광고. 그 약품 광고 보면 그거 먹으면 금방 다 모든 질병이 다 나버리는 것 같아요. 만병통치 같아요. 전부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게 살고 보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또 내가 남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것도 전부 다 과장하고, 그렇죠? 그것도 전부 다 이제 거짓이 섞여서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우리 한국에 가면 자기가 어디까지 공부했다, 또 출신 학교, 내가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다라는 데 대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들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사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내 인격과 내 평판을 어떻게 판단해 주는가 하는 그런 입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신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막 똑바로 말하는 사람들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아주 당연하게 되어버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계명을 지킨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어기느냐, 어느 정도까지 어기고 사는 것이 그저 무난하고 합당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사람들의 인간성이 악해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제가 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두 가지 교육 제도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학교와 두 번째 하나님의 학교로 두 가지 교육 제도가 벌어졌습니다. 그 시작하는 그 영어로 premise, 그 기초가 영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인간의 철학은 처음부터 의심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먼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철학은 뭡니까? 철학은 어떤 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 Who am I? 지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내가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눈을 떠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질문해도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학교입니다. 이것이 세상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할 텐데 그 반대거든요. 자꾸 가르쳐서 말이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좋은 학교를 보내서 석사, 그다음에 그 학사, 석사, 박사를 시키면 믿음이 더 없어지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가 믿는 단순한 믿음을 아주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단순한 믿음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꾸 무슨 입장이든지 다 따져보고 아주 이리저리 물어보고 말이죠.
그 마음 가운데 편안한 단순한 믿음이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쉼이 없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쉼이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하기를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골치를 아프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저도 조금 해봤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게 저도 이제 공부하고 나서 느낀 제 느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졌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신학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학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학설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것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냥 뭐 적당히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학자적인 마음이라고 그래요. 학자적인 마음은 어떻게 어디 한 곳에 쏠리지 않고 잘 이렇게 조화되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믿으니까 그냥 잘 적당히 편안하게 그렇게 타협점을 잘 찾는 사람을 우리가 저 사람은 학자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꼭 좋은 말은 아닙니다. 남들 많이 이해한다는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참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진리를 발견할 때 지혜를 발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학교와 세상의 학교에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청년들의 그 장례를 보면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답답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대안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미국에 있는 이 공립학교 선생들 가운데서 홈스쿨을 제일 많이 시킨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립학교 선생들이 학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이건 통계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런 학교에 내가 내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까지 오게 돼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 인간의 이성, 추리력, 우리의 관찰력, 우리의 사고력 이런 것과의 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의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게 뭡니까? 선악과에서 나무 앞에 생긴 일입니다. 그게 마귀의 사고방식, 그 세상적인 교육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니? 이거 먹으면 큰일 죽습니다. 너 어디 거기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봐라, 나 먹었는데 뱀인데 나 지금 말하지 않냐? 내가 안 죽지 않았냐? 이거 먹으면 안 죽고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인간적인 철학입니다. 영생하는 길을 인간의 추리력에 맡기고 이성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선포해요. 거기서 출발하고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세상에 어디서 어떻게 왔어? 이거 어떻게 창조가 가능해?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물질은 영원하다고 생각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영혼은 영원하다. 보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지난 다음에 그걸 이용해가지고 원자폭탄 만든다 보니까 물질을 갖다가 그 안에서부터 깨뜨려서 충돌케 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겨요. 야, 이상하다. 물질은 영원히 가는 줄 알았는데 물질이 에너지로 변한 다음에 날아가서 아무도 없어져 버린다? 이 방으로 바뀌어져 버리네? 그럼 물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MC 자성 이퀄 E 에너지죠. 이 방정식을 뒤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에너지는 물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C, 이 M은 mass죠. 물질이죠. C는 constant. 그렇죠? 그러면 그 자성을 하면은 에너지인데 그걸 뒤로 바꿔보면 그러면 에너지가 있으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봐라. 그러면 성경 말씀에 창조가 맞는 거 아니야? 무엇이 있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었다. 이건 인간적인 이성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이 생긴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이 물질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알기 위해서 한날에 우연히 어떻게 빅뱅 꽝 하는 걸 통해서 뭔가 생겼다고 해서 진화된 것. 그건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은 믿음과 싸우는 사람의 이성의 판단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예요. 파워예요. 빛이 있어.
빛이 있어요. 해가 있으라 하면 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에너지가 파워이기 때문에 없는 데서 뭐 물질이 생겨요. 이래서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고 인간의 이성과 철학은 어떻게 해요? 의심으로부터 질문을 던지는 것부터 시작해요. 한 아이가 말이죠. 밖에 있습니다. 비가 와요. 아버지가 얘야 전아 들어와라. 왜요 아빠? 비가 오잖아. 그런데요. 그럼 너 몸 젖잖아. 왜요? 아니 물이니까 네 옷이 적지. 그래서요. 그럼 너 감기 걸리잖아. 그래서요. 들어와. 병나니까. 왜요? 이건 한이 없어요. 이게 인간의 추리력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 할 수 없어서. 전 들어와. 당장. 왜요? 내가 말했으니까. 이유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파워에 대해서는 이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증명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고 믿는 것에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뿌리치고 말 듣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왜요 하면 교육이 시작이 안 되고 아는 일이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제와 오늘의 이 1부, 2부로 나눠서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원칙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런 화면 보고 있는 분들이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참 그 마음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무신론자들과 똑똑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교실에서 수학을 배우든지 생물을 배우든지 역사를 배우든지 철학을 배우든지 뭐 영어를 배우든지 뭘 배우든지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듣고 그 사람들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단순한 믿음을 갖는 것은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그런 철학을 은근히 배우면서 살게 되는데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없어지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심각한 우리의 현재의 도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다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도전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읽었지만 욥기서 28장 20절부터 28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7절 28절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군구하셨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를 순종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파워를 믿고 주님의 존재를 믿고 우리가 거기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후부터 우리의 아는 지식이 출발해요. 그렇지 않고 출발한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상식은 많아지 상식 많은 사람들은 교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더 겸손하게 돼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두 학교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학교와 세상의 학교의 차이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것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죄를 더 사랑하면 그 지식은 그 사람을 파멸하는 것이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명철이고 명철은 영어의 understanding, 이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말이죠. 미국 국가에서 미국의 경제가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계속 말해왔는데 나중에 솔직히 인정하기를 2007년도 중반부터 미국이 벌써 슬럼프에 리세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한 2년 동안 거짓말을 해왔으니 누구 말, 이제 정부 말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불신이 꽉 차는 것이에요. 아무도 신뢰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이 조리독감이 조리독감. 여러분 아십니까? 이 1918년도에 이 유럽에 있었던 그 스와인 플루, 돼지 온갖 쉽게 해서 돼지 독감이죠. 그것 때문에요. 그때 한 4천만 명이 죽었나 그래요.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돼지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에. 요즘엔 뭐 이 bird flu, 조리 독감.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마음이 답답한 것은 말이죠. 사람들이 이런 생물학, 생화학 폭탄을 만드는데 최근에 알려진 것은 옛날 1918년도에 만들었던 스와인 플루, 이 돼지 독감의 그 균을 갖다가 옛날에 그걸로 죽은 사람들의 관을 파내서 그 시체에서 그걸 그 DNA를 뽑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이 스와인 플루, 그 수천만 명을 죽인 그 바이러스가 무엇이냐? 그걸 요즘에 재생성해냈대요. 재생성해서 그거 가지고 이런 생물학 폭탄을 만들어놨대요.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그 누가 학자예요? 생물학자, 화학자들, 물리학자들이 그 짓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파괴시키는 지식이지. 그런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조류독감도 사람들이 이 조류독감이라는 것도 이런 새들이나 닭, 무슨 칠면조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새에서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인간에게 옮겨지질 않아요. 그 옮겨지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도 누가 무슨 생화학 폭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을 제기할 정도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왔으니까. 남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뭐 남들은 상관없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육과 세상 교육에 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중심에 살아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맞긴 맞죠. 내가 있어야 태양도 있는 거고, 내가 있어야 음식도 좋은 거고, 저기 좋은 무슨 아름다운 산이 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구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내가 없어도 돼. 내가 없어도 주님께서 하실 일 다 하세요. 내가 없으면 7일 전할 사람이 없다.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주의 사업이 안 마친다.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우리 특권이고 감사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 학교예요. 내가 살 때 날 위해 살고 남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교육에 가장 힘 있는 파워예요.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요. 그러나 세상 학교의 철학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전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하신 지혜고 능력입니다. 제가 한번 그 아프리카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래 목사들이 합회장 부인이 저한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맞는 얘기 아니고 뭐 그 딱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인데 목사들이 거짓말하겠어요? 한두 명이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이 강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에 에이즈 병이 많은 줄 아십니까? 이건 병균을 누가 와서 심어준 겁니다. 이건 무슨 뭐 아프리카의 숲속에는 무슨 뭐 파란 원숭이가 뭐 어떻게 돼서 막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심어준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스몰 폭스라죠 우리 그걸 천연두라고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천연두 맞습니까? 이 스몰 폭스 그 예방 주사 약이 잔뜩 유엔에서 왔는데 많은 것이 미국에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공부해 보면 그 스몰 폭스의 그 병, 예방 약 속에 에이즈 병균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 아기들이 태어나면서 에이즈 병에 있어.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 그리고 그 스몰 폭스 그 예방 주사 병들을 퍼뜨린 그 마을들 그걸 가만히 보면 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그걸 가장 많이 그 예방 주사를 투여한 그 곳에 곳곳마다 에이즈 병균이 그냥 창궐해요. 그 국가에 그 마을에 그 도시에 4분의 3이 뭐 에이즈 병에 걸리고 막 이런 거예요. 어린 아기들까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I don't know. 나도 모르겠다. 난 도무지 설명할 길도 없고 내가 모르겠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이상해. 이렇게 인간성이 악해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믿음과 인간의 이성 사이의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경제적인 위기만 얘기하죠. 조금 있으면 앞으로 이 온역이 오는데 세상은 마지막 시대에 온역이 창궐할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 온역으로 수천만 명을 죽였던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온역이 오는데 온역은 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온역이라고 합니다. pestilence라고 했어요. 영어로 pestilence. 이게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WHO, 지금 WHO의 책임자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유엔에. 근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HWO에서 계속 경고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조류 독감이 만약에 퍼지는 날에는, 이거 지금 애쓰고 있는데 퍼지는 날에는 지구의 인구 가운데 1억 이상 죽을 수 있다. 1억 이상.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이런 세상에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미국에 퍼뜨렸다, 어느 도시에 퍼뜨렸다. 그러면 그 도시는 갑자기 어떻게 해요? 군대가 와서 싹 쏴야 돼요. 사람 나가지 못하게 돼요. 2시간 안에 딱 쏴, 2시간 안에 못 나오면 못 나와요. 꽉 이게 봉쇄해야 돼요. 왜? 거기서 그 사람들만 죽어야지 이게 퍼지면 온 나라에 퍼지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실래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닌데 여러분 이사야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 26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16절부터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라.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들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고통을 해도 아무도 구원을 못했어.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라. 앞으로 부활을 말씀하세요. 20절 보세요. 그런데 그 전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과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네? 내 밀실에 들어가라.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과 아주 두꺼운 관계를 가져라.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재앙이 지나간다. 여러분 시편 91장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1장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나의 의라는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그 날개 밑에 숨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도 살짝 없어요. 앞으로 여기 보세요. 죄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가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할 것이로다. 지금부터 우리가 뭘 키워야 돼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성경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건 괜찮고 저건 괜찮고 계명을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안 지켜야 되고 계명을 적당히 지키고 적당히 어겨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단순하게 믿고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살라 말입니다. 뒤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앞으로는 엄청난 이 세상에 어려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믿는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혀 먹을 것이 없이 껌뻑 죽게 된다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다 죽게 코너에 몰려서 지금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믿음을 지금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이성과 믿음의 전쟁에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 출력을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요.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만 가능했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14만 4천이 노래할 때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 계시록 15장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 모세의 노래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한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찬송 부르는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도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말이죠. 마귀와 마지막 짐승의 피 환란 때문에 코에 몰렸을 때, 꼭 죽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젠 홍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고 재림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어린 양의 주인 날이 임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의 노래와 그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탄데서 구원해내신, 그렇죠?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노래 부르는 것이고,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를 이 세상의 죄에서 구원하고 마지막 악인들이 의인들을 완전히 우겨싸서 죽이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요. 그래서 출애굽과 이 땅의 죄에서의 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뭘 배워야 합니까?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한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녹이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세상의 교육을 받지 않고 그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동행은 그저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맨날 계시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말이죠. 이 성경을 가만히 나이를 따져서 해보시면 이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다음에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하늘에 승천한 것은 아담이 죽은 다음에 한 60년 내지 70년 후에 있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에녹이 동행한 300년 동안 동행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누굴 보았습니까? 아담을 보았어요. 에녹은 아담을 보았어요. 예? 그러면서 그는 무엇을 배웠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을 배웠어요. 에덴 동산을 배웠고 선악과를 배웠고 생명나무를 배웠고 주님의 뜻과 섭리를 배웠고 주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함으로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배웠고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에 따랐어요. 이 세상은 말이죠. 얼마나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지. 인간의 철학은요. 왜를 시작해요. 의심으로 시작하고 우리 추리력에 우리가 증명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졌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보세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세상의 교육이에요. 이성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결과, 아벨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제사할 때 양을 잡아서 제사해라. 그것은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메시아를 상징하는 제사니까. 그걸 가인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일한 농산물 더 아름다운 멋진 것들을 구색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면 더 좋지. 자기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성의 판단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저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성의를 주 앞에 이렇든 저렇든 바치면 되는 거지 꼭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그렇게 따라요. 그건 잘못된 것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했으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 시작했고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는 믿음으로 단순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인은 도망을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여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하여 가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벨탑을 쌓는 정신을 만들었어요. 바벨론 도시를 만드는 도시를 건축하는 그 정신을 그가 배웠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방법도 자기 방식대로 교만이 증가하고 재물과 부의 축적이 생기고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생기고 육체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즐거운 일을 그들이 만들어내고 동방으로 가서 도시를 건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이교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교주의예요. 가인이 시작한 것은 이교주의고 아벨이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교주의는 뭡니까? 내가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신도 내가 이용해 먹어야 돼. 빌어요. 왜? 내게 복을 줘야 되니까. 또 뭘 갖다 바쳐요. 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신을 이용해 먹는 것이 이교주의의 원칙이에요. 이교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단 말입니다. 두려움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동돼서 믿는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은 가짜예요. 허위요. 그런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복과 유익을 위하여 신을 달래고 도와달라고 조르며 이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왕권이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상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성경의 말씀에 기초한 문화, 절기 같은 걸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됐습니다. 마귀는 헬라의 문화와 헬라 철학을 보냈어요. 유대 나라의 교육제도에 그것을 접속시켰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딱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심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딱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꾀를 냈어요. 당신들의 종교는 그대로 가지시오. 지키시오. 그러나 우리의 헬라 종교를, 헬라의 제우스 신을 갖다가 믿으러 가지 않겠소. 만들어 하시오. 그러나 한 가지, 우리의 교육과 학교는 훨씬 나으니까 당신의 좋은 청년들을 우리나라에 보내서 교육받아 돌아가게 하시오. 그럼 여러분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걸 유익을 받으시오.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좋은 훌륭한 젊은 청년들을 그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있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와서 가르치는 놀라운 그런 랍비들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유대교회가 타협되고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적인 이성적인 철학적인 사고방식과 교육방식을 도입해가지고 성경의 가르침과 접속시켜놓으니 이게 타협된 겁니다. 이게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모자를 쓸 때 어떻게 수를 차고 학사긴 무슨 색깔, 석사긴 무슨 색깔, 박사긴 무슨 색깔, 옷을 갖다, 여러분 이제 대학의 졸업식에 가보세요. 학사 옷은 창피해서 입지도 못해요. 석사도 창피해서, 박사도 몇 개의 박사, 어디 가서 뭐 한 거, 별의별 색깔, 무슨 뭐 술, 뭐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다 흔들어가지고, 얘다 뭐예요? 훈장이요, 다 멋지게 훈장 달고 가면서 말이죠, 뻐기고, 나타내고, 과시, 사치. 옛날 유대인 학교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 단순성에서 선지자 학교가 그렇게 타락한 것이에요. 그들은 이성을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게 생겼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철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 헬라주의의 철학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비가 온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봤어야 믿지. 봤어야 믿죠. 안개가 끼고 그다음에 이슬이 와서 작물을 키웠는데 어떻게 뭘 봤어야 알죠?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그게 물을 채워서 우리가 다 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래서 노아야, 당신이 저 짓고 있는 좀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그 물건 그게 그런 물 위에 뜬다. 본 적이 있어야지. 이 인간의 추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철학은요, 증명해서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이것을 승리하고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이 현대 과학은 이 지구는 수백만 년, 수억 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자꾸 생각하다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러한 진화론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왜? 말씀의 기초에서, 그 단순한 믿음의 기초에서. 근데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시험 중에서도 항상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것들. 여러분, 이 홍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믿지 않고 이성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고 또 보지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확실할 때까지 내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치질 않아요. 그래서 못 들어갔죠. 그렇죠?
만약 비가 올 때까지 은혜 시간이 안 끝났더라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을 때 이제 믿어. 너 할아버지 들어갑시다. 그럼 다 들어갔지. 눈에 보이는데 막 이런 물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주님께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은혜 시간을 일주일 전에 끝내셨어요. 일주일 전에 은혜 시간이 끝났죠. 실제 증거가 눈에 보일 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학교와 이성의 학교의 전쟁을 우리가 깊이 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생활 가운데 많이 적용시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어린 애기들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십니까? 예? 가나안 땅에 어린 아이들 다 죽였어요. 어린 애기까지. 그 잔인한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모들이 환경에서, 가정교육에서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했어요? 단순한 믿음을 전부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이 어린 애기들 마음속에 이성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학교의 가능성을 전부 죽여버린 거다. 이미. 부모의 생활과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분위기와 그 악한 분위기와 불신의 분위기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배웠어요?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 없도록 교육받았어요. 그들이 자라서 생활하면 그들은 참 불행하고 악한 생활을 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물로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잔인성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불로 태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가 없어요? 단순한 믿음이 없어요. 단순히 믿는 사람들 보고 뭐라 해요? 아이고 참, 그거 어린애 같아요. 그러죠.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믿지 마십시오. 요즘에 이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을 무슨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들은 광신과 극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 성경을 단순하게 그들을 믿고 성경에 말씀하는 명령과 계명을 지키며 사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위험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청년들이 믿음이 좋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반대예요. 왜? 자꾸 의심하면서 자꾸 추리해서 뭐를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여도 그러할 것이라. 노아 시대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형편, 믿음과 이성 사이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성이 월등하게 이겨버렸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별로 없었어요. 노아 한 가정이 방주에 들어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단순한 믿음을 가진 그 교육을 가진 사람들과 이성을 신뢰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크게 났어요. 마지막 시대도 그럴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뭐 꼭 그럴 필요, 하나님 섬기는데 뭐 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아니야. 뭐 꼭 그럴 필요 없어. 그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해서 핍박이 올 것입니다. 주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극단이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깨는 자라는 반역자라는 그런 명칭을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세계 역사가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이 세상은 옛날에 물로 한번 멸망된 것처럼 이제는 불로 멸망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불로. 앞으로 참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몇 명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요즘에 말이죠. 어떻습니까? 홍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또 자기들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피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곳에 들어가고 지존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피하는 믿음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인 마음의 준비의 그런 추리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것도 벽돌마다에 말이죠.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않게 높이 방수벽을 쳤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방수벽을 쳤어요. 그래 들어서 우리가 150일만 견디면 돼. 노아 홍수 때처럼. 그럼 우리 안 죽는다. 다시는. 바벨탑을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를 바라고 사모하고 정말 목마르고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주님 없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활에 의미도 없고 주님의 보호하심만 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수할까? 어떻게 하면 병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1000년 살 수 있을까? 요즘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 그게 뭡니까? 예? 요즘에 유전공학이죠. Genetic Engineering. 유전공학. 그것도 참 기분 나쁜 것은 우리 인간의 이 몸과 제일 흡사한 것이 돼지 몸이라네, 또. 그래서 돼지 몸에다 인간의 DNA를 심어, 거기에다가 이제 줄기세포를 심어가지고, 이 줄기세포는 우리의 어떤 몸의 어떤 부분이 되기 바로 전 세포니까, 거기에서 그게 또 그걸 사용하면 위장도 될 수 있고, 귀도 될 수 있고, 코도 될 수 있고, 무슨 간도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줄기세포를 갖다가, 요즘에요, 이제 기독교의 마음을 가진 부시 대통령은 그래도 그거 못하게 했어요. 줄기세포 연구하지 못하게 했어요. 어보이션 시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새로 이제 당선되자마자 줄기세포 연구하는 걸 허락한다고 이틀째 명령을 내서 그걸 뒤바꿔 버렸나 보니까. 이렇게 이념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이념이 달라. 여러분 줄기세포를 이렇게 이용하면 말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위장에 생겨서 위암이에요. 턱 잘라. 그 돼지에서 키운 내 위장을 갖다 딱 이식시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희 리젝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대개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거부 반응 때문에 되게 죽죠. 왜? 자기 DNA를 심은 거니까 거부 반응이 없어요. 자기 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된대요. 사람이 우리가 특별히 인슈런스를 가져야 되는데 무슨 인슈런스냐면 내 몸에 자기의 그 부분을 키우는 인슈런스예요. 그래가지고요, 벌써 이렇게 다 있어서, 누구 그러면 우리 남바가 있어요, 남바. 그럼 이 사람이 간암 걸렸다, 어서 들어오시오. 그러면 그 사람 남바가 있는 그 간을 딱 잘라서 가다 이식 수술을 하면 돼. 이러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산다 그래요. 1000년 동안 산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서요, 이 게놈, 이 DNA 안에 있는 게놈 지도를 완성했대요. 게놈 지도를 완성했으면 그건 뭔가? 이젠 단백질을 가지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대요. 사실 생명의 기본은 단백질인가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단백질 프로틴을 가만히 보면 그 합성 원리를 보면은 그렇게 만들면 그 생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핵도, 암소, 카우의 난자 그 핵을 빼버리고 사람의 핵을 그 집어넣어버려서 합성시켜버리고. 성공했죠? 얼마 전에 그 영국 런던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잘했다. 그 영국 계속해라.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거 못하게 하니까 영국에서 잘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대 바벨탑이 아니면 뭡니까?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만 신뢰함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도 어떤 데는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나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되는 길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따르십시오. 주님의 섭리를 따르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게 돼도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게 믿음이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성적으로 추리하고 판단해서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바벨탑을 쌓은 다음에 주님께서 흩으신 다음에 셈족 가운데서 데라가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그것은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편리한 곳에. 여러분 옛날에 갈대아 우르를 갖다가 고고학에서 이렇게 파보니까 거기는 공중 목욕탕이 다 있어요. 밑에 옆에 타일을 반짝반짝 다 깔았고 타일을 깔았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 여인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백이 있었는데 무덤에서 꺼내보니까 핸드백이 삼각형 모양이었는데 보니까 거기 화장품들이 있는데 화장품은 전부 다 꽃가루로 만든 것 같아요. 꽃가루로. 얼마나 좋아요. 꽃가루를 만들었어요. 빨간 루즈 연지도 있고 말이죠. 뭐 뺨에 바르는 것도 그런 거 다 있더래요. 편리하고 공중력 있다. 수세식 변소. 물이 올라와서 이렇게 내리는 수세식 변소가 다 있었고 각 집마다 말이죠. 이렇게 엄청나게 발달됐던 갈대아우르에서 떠나라. 어디로? 갈 바도 알지도 못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만 같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가면서 그가 처음부터 다 알았습니까? 아닙니까?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25년 동안 얼마나 고난당하며 시련당하며 시험당하며 배웠는지 몰라요. 나중에 25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나왔어요. 기적의 아이가 나왔어. 근데 기적의 아이가 나오기 전까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그것도 이성적인 생각이거든. 아, 하나님께서 약속했지만 내가 하나님 좀 도와드려야지. 그래서 하가를 얻어가지고. 그 고통이 지금까지 가잖아요. 지금까지. 예?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싸움이 그 전쟁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증오심, 두 족속 가운데.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나왔을 때 믿음이 더 증가했어요. 많이 증가했어요. 기쁨과 소산을 가지고, 예? 정말 그 믿음의 증거를 보면서 기뻐했어요. 나중에 최종적인 믿음의 시험이 왔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 죽이라. 이건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때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고 안 죽고 살아도 그렇게 하고 주님이 도와주셔도 그렇게 하고 안 도와주신다고 해도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믿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배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드디어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달러를 쌓아재고 음식을 쌓아재어도 당분간은 도움이 되지만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피하고 그 날개 아래 피하는 단순한 믿음을 지금부터 배웁시다. 이거 못 배우면 마지막 환난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배운 그리스도인 교육을 배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 그런데 갈대아 우유에서 믿음으로 나오고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나중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단에 바칠 수 있을 때까지의 믿음이 생긴 그 믿음을 가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성경을 말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 우리 약속이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17장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 약속하신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 땅을 보세요. 그 땅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감람산 위에 내려와요. 스가랴서 14장에 내려와서 그 차지할 그 땅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많은 큰 면적을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 약속했어요. 나중에 영원한 세월과 새 땅을 약속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에 참여하고 아브라함이 배운 그 믿음, 단순한 믿음, 나중에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 주 앞에 바치라는 그 믿음을 서슴없이 믿고 아들 데리고 그 산에, 모래산에 올라갔던 그 믿음을 우리도 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돼요.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돼요. 그것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이성의 학교 사이에서 싸우는 전쟁 속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사느냐 하는 관건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교육은 말이죠,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갖다가 우리의 믿음과 대치시켜버린 것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방식의 교육 제도가 세상의 학교의 교육 제도입니다. 이런 것을 배우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청년들이 배우고 더 많이 배우면 믿음이 점점 더 없어지고 따지는 마음을 가지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식하고 불쌍한 어리석은 사람들로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어땠는 줄 아십니까? 큰 예루살렘에서 한 10마일 정도 이전에, 10마일도 안 되는 곳에 큰 그런 극장이 있었어요. 예? 10만 명이 들어가는 극장이 있었어요. 10만 명이 들어가는 극장이 있었어요. 운동 경기하고 연극하는 극장이 있었어요. 예? 얼마나 많은 연극들과 엔터테인먼트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래서요,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의 선생들 갖다가 이교 학교 보내가지고
헬라 학교 보내가지고 잔뜩 교육받고 학위받고 돌아오게 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이죠. 이제 제사장들이 성소 봉사하다가 자기 당번이 끝나면 얼른 옷을 갈아입고 짧은 바지 입고 막 뛰어갔대요. 어디요? 운동 경기장으로, 스포츠 경기장으로.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제사장들은 목이나 다리나 어디나 자기 살을 보이면 안 된다. 다 가려놓은 옷을 입어요. 층교 올라갈 때 밑이 보이면 안 된다. 다 가려. 긴 옷을 입게 했어요. 하얀 옷을. 예?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상징해요. 그들의 그 단정한 분들은 그들의 품성을 상징하고 그들의 생활의 태도를 상징했습니다. 그걸 다 버리고, 왜요? 다른 학교 갔다 왔으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 각 교파마다 얼마나 엄청난 자유주의와 이상한 현대사상이 물밀듯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복음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 방식도 내 마음대로. 왜? 내가 생각해서 내 이성으로 판단한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꼭 주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꼭 그대로만 해. 너무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좁은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거 극도 아니다. 그런 마음을 집어넣은 것이 바로 세상의 교육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리오 대 자네로에 갔을 때 거기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저기 밑에 운동이 축구 경기장에 보이는데 너무 크게, 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크게 보이면 굉장히 크겠다. 거기 20만 명이 들어간대요. 20만 명이 들어가면서 막 응원을 할 때 20만 명이 펄쩍펄쩍 뛰면서 응원하면 그 큰 운동 경기장이 들썩들썩 흔들흔들 한대요. 그래서 한 번은 그게 무너질 뻔해서 굉장히 주의하기 때문에 요새 20만 명 다 들여보내지 않는데요. 줄여서 들여보내고 굉장히 조심한대요. 아주. 한 번은 막 흔들흔들해서 아예 전체가 무너질 뻔했대요. 굉장히 아주 어려운 경험을 얼마 전에 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데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정욕을 자극하고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오락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성주의에서 자기 인본주의, 자기가 중심인 그런 사고방식과 교육에서 나온 결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원했겠습니까? 억울해 죽겠는데 로마를 타도하고 쳐줄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지. 예?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부를 줄 메시아를 원하고 영광스럽게 할 메시아, 예?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지. 어떻게 정말 우리 죄를 지시고 매 맞으시고 수염 뽑히시고 침 뱉으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 겸비한 종 같은 메시아를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이 세상에, 왜 교회마다 재직회마다 그렇게 지위 다툼을 합니까? 그 예수 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왜 파벌 싸움을 합니까? 그 예수 정신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세상의 교육제도고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성도의 인내는 여기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사는 믿음의 태도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님을 믿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교회 간다고 합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방식이 다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육 제도가 다르고 사고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믿음 그랬습니다. 예수의 믿음은 십자가에 가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남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런 이성주의의 가르침과 학교에서 배운 이런 사고방식으로 절대로 예수의 믿음을 배울 수 없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침례 요한, 보잘것없는 사람, 랍비 학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교육 안 받은 사람, 침례 요한, 또 겸손한 마리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처녀가, 남자 알지 못한 처녀가
성령으로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잉태되는 것을 자기 몸을 바쳤어요. 희생을 허용하고. 이렇게 연약한 주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사업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늦음이 성령을 주시면서 마지막 복음성을 끝내실 때도 그렇게 연약한 줄들 통해서 이루실 것이에요. 침례 요한과 마리아를 통해서 했어요. 침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마리아는 주님의 뜻을 수용하는 자요. 우리도 침례 요한과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주님의 뜻을 내가 아무리 손해를 보더라도 오해받고 죽을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고 품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가르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엄청난 시험과 시련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숨고 아버님의 거룩한 천사들의 날개 아래 숨는 믿음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천인이 우리 옆에 쓰러지며 만인이 쓰러질지라도 이 재앙과 연병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은 실제 생활에서 조금씩 매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예빛 예배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